네, 오늘은 창세기서 우리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에서의 시작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 참 복된 일들로 이렇게 종종 건너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구국성에도 있었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창세기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36장 다 읽을까 하다가 너무 족보 이야기 이름만 잔뜩 나와서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36장은 에서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에서 그리고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12장부터 족장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인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그 다음에 시지 않습니까? 요셉이죠. 이 네 족장들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5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쭉 펼쳐져 가는데 35장에는 야곱의 이야기죠. 37장부터는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36장 딱 한 장에는 갑자기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이야기 중심 인물은 아닌데 이제 물론 형이었지만 이 에서는 형이었지만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므로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임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고 이 은혜 후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는데, 근데 에서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들어오게 되었을까? 네, 이 에서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는 이 에서 이야기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여러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은 이 형이지만 이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음식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과 어떤 권리를 또 축복권을 빼앗겨 버린, 팔아버린 좀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참 그 안 좋은 또 안타까운 인물로 성경에서 그렇게 그려집니다. 실은 그런데 이 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가문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고요. 실은 대단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문에 굉장히 부도 많이 축적했고 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또 그들의 후예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 참 믿음이 좋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삶은 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복이 자녀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 축복과 그 은혜 또 구원이 그 후에게로 그 자손에게로 넘어가지 않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뭐 우리가 이 최근에 새벽에는 이제 뭐 다윗, 뭐 솔로몬이 또 지난 우리 주일 설교 때도 이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그 자녀가 스스로 본인이 장성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부모의 기도, 부모의 축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구원은 그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 자식의 어떤 구원의 그런 단계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천주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당해서 비판받게 될 때, 이제 옛날이죠. 중세에 그때 중세 그 교황이 이 로마 이 성전을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좀 많은 어떤 후원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면죄부,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근데 면죄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은 당신들의 어떤 봉헌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지금 당신들의 부모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해서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간 이들도 있겠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 당신들의 부모님, 당신들의 어떤 뭐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지금 들으면 누가 이런 말에 넘어갈까 싶은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 헌금들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 교황청의 멋있는 그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뭔가 그 봉헌통에 동전이 쨍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그 지옥의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그런 설교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나 이 루터 같은 사람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적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구제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실은 그렇게 연결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24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막 한번 띄워 주실까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물론 하나님 율법인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당시에 주변의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법들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까지 함께 죽이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까지 함께 처벌하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다 자식까지 처벌하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까지 처벌하는 그런 일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또 에스겔 18절 보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신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어떤 유전되어지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따로따로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앙의 인물이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인물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이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동생 야곱은 실은 제가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수요일날 했어요. 성질도 별로 안 좋았고요. 욕심도 부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문제 생기면 제단을 쌓고 예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좀 고달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에서는 그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역사 그대로 예언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번창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들이 됩니다. 창세기서에서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곳에 궁지를 틀고 나라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8절까지 읽었어요. 그 뒤로 이제 이 에서의 후예들이 쭉 나오는데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세일산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높이가 한 해발 17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세일산. 그리고 이곳은 이 바벨론이라는 번창한 도시에서 이 이집트로 가는 어떤 그런 상권 이 도로의 중심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목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이 고산지대를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요새를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부를 누렸냐면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상인들을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통행세를 받고 그래서 번창한 도시를 만든 나라가 이 에돔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근데 이 에돔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이제 에서 자손을 무찔러서 그 후에 또 다윗이 그들을 죽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조공에 바친 나라가 되었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결국 그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실은 이 에돔이 나중에 유다 남부 지방으로 도망쳐서 이두메라는 그런 나라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 이두메에서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오는 역사도 펼쳐지는데 실은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족속 실은 형제 나라였고 실은 가족과 같은 존재 관계였지만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에서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이런 모습을 함께 좀 읽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랍과 이 나바티아인들이 결국 이 에돔을 쳐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에돔의 멸망을 끊임없이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또 이사야, 아모스, 오바댜 끊임없이 에서의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형의 나라였고 에서 남자답고 또 강인했고 잘 나갔던 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뭔가 부강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이 에돔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실은 교만함이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포기하십니다. 에서는 어릴 때부터 장막에 거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서는 장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죠. 팥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나의 어떤 욕망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영적인 복을 팔아버린 이 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랐던 에서 결국 이방 여인을 취하여 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결국 이 에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함이죠. 이 두 번째, 그는 어떻게 교만했냐면 오바댜서의 에돔의 교만함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힘이 있었고 강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나를 이기겠는가,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교만을 떨게 됩니다. 실은 에서를 그래도 지켜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또 광야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에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바댜 1장 3절과 4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바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나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에돔은 아까 세일산 고지에 자리를 잡은 민족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실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시리아나 이런 쪽에 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페트라 지역을 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트라 지역이 바로 이 세일산 부근이고요. 이 에돔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이 페트라라는 높은 바위산에 살면서 이것을 굉장히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위산으로 들어오는 입구만 막으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공략하기란 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높은 곳에 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정말 건강하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어주십니다. 실은 에돔은 실은 교만함도 있었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함도 있었지만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말씀 보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실은 에돔은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강함과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에스겔 35장 5절에도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는 말씀도 나와 있어요. 에서가 실은 야곱과 관계를 잘 맺은 것처럼 실은 이 8절 이후에 에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의 후에는 이렇더라 라고만 나와 있는데 야곱과
우리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함께 살기 어렵겠다. 내가 떠날게. 그래서 이제 에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장자의 복을 빼앗긴 것,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래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 실은 이 야곱을 온전히 용서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에서는 이 야곱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실은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은 그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뭔가 한을 품었습니다.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저놈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도와주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빼앗고 포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를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에돔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도와주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보니 에돔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렵게 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좀 지나가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런 도적이라든지 외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에돔 왕은 이 에서의 후예들은 같이 칼을 들고 와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탈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것이 아니라 훔치고 죽이고 도망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는 못된 일을 한 민족이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자손들을 심판하시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형제도 이웃도 배려하지 못하는 못된 민족이라고 끊임없이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악을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나라가 1세기 망한 뒤로 온 유럽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나중에 다시금 그래도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이 에서가 살았던 에돔 지역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예들은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에서의 멸망은 이사야 34장에 나오는데 그 에서가 살던 에돔 땅은 유황에 불타고 황폐한 땅이 되고 나중에 온갖 짐승 사냥하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고 굉장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은혜와 진리를 등한시 여기고 헤프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아무리 강한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욥기서 보면은 그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 에돔 족속이라고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근데 왜 그걸 굳이 이야기하냐면 에돔 족속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지혜의 어떤 인물로 그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또 그 길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정말 그 은혜로 갚지 않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또 재산이 있다든지 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실은 그런 이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실은 하지만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더 큰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제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있었지만 여러 어려운 날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정말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굳건해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평소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은 환난을 지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 은혜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돔 족속에 남긴 역사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축복의 가문 가운데 장자로 세우셨지만 장자의 권리를 쉽게 생각했고 또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했고 또 포악하고 정말 폭력을 휘둘렀던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구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여기는 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햇빛 똑같이 누리고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똑같이 누리겠지만 특별한 하나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평안의 은혜는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자손이 남긴 역사적인 교훈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정말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